명절 잘 보내신지 궁금합니다. 잘 보냈습니까? 예, 건강 모습 뵈니 참으로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40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여류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나 위톨 스미스 여사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여성이었지만은 영적 강단과 의리가 강해서 모든 남자 교육자들이 그에게 아마 말씀을 의탁받을 만큼 아주 귀한 여성 사역자였습니다. 이번이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어떤 자와 대담을 할 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현대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영성이 약화되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도 유효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성도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타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경우에 한나 위톨 스미스 여사는 이렇게 답을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 교회 영역의 약화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룩을 추구함보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거룩의 추구보다 행복의 추구라는 것에 열중할 때 교회는 거룩을 상실했고 행복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에 참된 가치가 분실되어서 이런 영성 약화와 타락이 왔다고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어떤 것이냐면 이른바 복이라는 미명 아래서 행복은 추구하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거룩에 대한 열정과 그 갈망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에 대한 갈망보다 행복을 향한 열정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하면 거룩도 버릴 수 있는 이런 모순을 안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무엇이 성도냐? 행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 가치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것, 즉 거룩을 향한 열정이 행복을 앞서고 그리고 거룩을 행복보다 상위에 같이 두는 이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가끔 돌아보고 나면 성경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기뻐할 인물들이 있어요. 자, 세 인물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하지요. 첫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가 바울일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엘리사입니다. 이 세 분이 아버지 기뻐하는 종들인데 그의 세 분의 공통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과 바울과 엘리사의 영적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거룩에서 거룩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솔로몬 바라보지요. 20살 때 왕이 됐어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목적이 뭐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꿈 가운데 아버지가 1,000번째 마치는 날 그를 아버지가 찾아오십니다. 물어보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이미 소를 들 준비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20살 왕이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권력들, 여러분들 권력들, 여러분들 나가서 뭡니까? 여러분들 명성들, 명예들, 쾌락들, 이 많은 것일 때 솔몬이 뭘 구합니까? 아버지여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백성이 억울하여 나에게 치를 구할 때 백성의 눈물 가운데서 재판 송사 가운데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모든 법적 논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답인지를 듣는 귀, 듣는 마음, 우리 성경은 지혜로 번역을 했지요. 여러분 레브 쇼메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브란 말이 뭐지요? 레브, 마음, 심장이에요. 쇼메가 뭡니까? 여러분들 쉐마, 듣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오르는 음식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구했습니까? 부를 구했습니까? 행복을 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자를 위해서
영적 가치인 여러분들 거룩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 뭘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짓을 한다면 어떤 말이지요? 내가 남들처럼 부와 장수 구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뭐죠? 행복이라는 거죠. 부와 장수 구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너는 이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는 마음 질고 있더냐? 그래, 이걸 주겠다. 하지만 이와 함께 내가 안 구했던 부와 장수라는 행복이 함께 통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행복과 거룩에서 거룩을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릎 붙잡고 하는 말이 뭐지요? 내 스승 내 아버지여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요. 갑절 영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알이 지배했던 그 시대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알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타파할 만한 이런 영적 권세의 능력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행복과 전혀 별개인 거룩의 영역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놀란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원문은 달라요. 내가 중요한 것을 구하는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내가 뭐 해줄까? 우리 너무도 좋은 게 많아요. 아버지 일평생 6개의 피자를 먹게 도와주십시오. 얼굴 피자, 주름 피자, 가슴 피자, 허리 피자, 여러분들 형편 피자. 어제 우리 식구들 만났는데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어렵게 여러분들 어디 병원에 과하게 도움받아서 눈을 고치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둘째가 막내가 됐어요. 너무 젊어져가지고. 이게 뭐죠? 얼굴 피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할 게 많은 거예요. 이런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백성들이 어려운 말을 할 때 그 속에 고통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파괴하는 온갖 악한 무리와 싸울 때 주님 물러가지 않고 내가 담대히 싸워서 야훼 중대 회복을 위한 영권의 갑절 달라 기도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이놈 봐라. 빛나는 명의가 아닌 내 능력에 갑절을 구하는 것이냐? 그게 뭐죠? 거룩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빌보 1장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 해도, 일을 맡을 때 해도 하늘과 나를 바라볼 때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꺼림이 없는 이런 삶을 왜 일평생 나의 간절한 제 소망을 구했냐면 이것이 살아보니까 제일 큰 가치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엘리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솔로몬도 거룩과 행복의 양당 가운데서 거룩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행복을 배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쩌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과 행복 가운데 거룩을 선택하지만 두 번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복도 여러분들 배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룩과 행복 관계는 긴장관계가 있던 대립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거룩한 자에게 행복이 선물로 온다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행복은 거룩함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과 거룩 사이에서 거룩을 택하지만 행복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복 받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과 행복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관계입니다. 이래서 보세요. 솔로몬의 거룩을 구할 때 아버지가 뭘 줬습니까?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 줬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들을. 이게 뭐죠?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나 부끄러움을 거부할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죠? 어떤 경우처든지 다르게 하는 은총을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과 거룩이 우리 앞에 줄 경우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선 가치가 거룩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행복도 결과물로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의 영세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취할 영적 덕목의 으뜸은 바로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을 줬다는 거죠. 11절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와 더불어 거룩과 화평을 쫓으라.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복을 위해서는 금식을 많이 해도 이것이 내 안에서 영성 약화와 교회의 물질까지 왔던 타락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안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최고의 상의 가치입니다. 전 지금도 그래요. 살아보니까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뭔가 꺼리낀 거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뭘 하고도 마음속에 꺼려진 게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조치 못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나바의 영성을 누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단 말이 뭐 여러분들? 하기오스 안드로포스거든요. 착하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악한 이익을 마음에 담지 않고 샀단 말이죠.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가 만나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황금을 갖고도 우리가 꺼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꺼리낌이 없으면 누굴 만나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불을 잡고도 악을 취할 때 우리 마음에 당당함이 없잖아요. 오늘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 행복보다 높은 상의 가치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위에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아니라 복의 말씀이에요. 이런데 이 복의 말씀 전에 우리 먼저 알 게 있다는 거죠.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기근이 반복되어지고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 거죠.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위의 변방한테 위협을 당하고 곡식을 빼앗기고 기근이 반복되며 질병이 왜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능력 계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이 세 가지 고통들, 전쟁 위협들, 질병의 팽배, 가난의 고착화들, 가난과 질병,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자가 말하는 거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 백성인데 기근과 질병과 이 전쟁 위험이 늘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은 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버린 것입니까? 아버지가 능력 많으신 것입니까? 하고 수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언자 이사야는 언급을 하지요. 네가 내 백성이지만 기근과 질병과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너희가 잘못된 금식은 영적 위선과 안식일에 파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게 바라겠습니까?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른도다. 너희가 금식할 때 뭐 했다고요?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을 치고 했다는 거죠. 금식했지만 내용은 위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들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야라 이를 존귀 여기고 이런 말 나타나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금식 같은 경건한 행동하면서 마음으로 뭡니까? 금식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죠? 위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가 위선인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지만 금식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음식만큼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지만은 이 말씀이 다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서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만큼 어려운 경건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잘 보지 못하는데 누가 그걸 프로 좋아하는데 TV에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가 있다면서요. 그 우리 몸 크신 분 다 나온다면서요, 여러분들. 누구 나오죠? 김주 여자 강민경 또 누가 나와요? 김주 옛날에 고래 했던 사람. 걔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배고프면 화난대. 배고플 때 화난대,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금식은요. 물 위는 다 끊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 어렵겠어요. 생활의 필수를 끊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택할 목숨을 건 거지 않습니까? 생존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금식도 아버지가 뭘 봤다는 거죠?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이익을 취할 때 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우리 금식했잖아요. 하나님께 잘 경고를 자랑하는 거죠. 이걸 아버지가 위선받다는 거예요. 즉 종교의 이름을 낼 수 있지만 이 안에 위선과
가짜가 포함될 때 아버지가 분하셔 이런 불에 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안식을 파겠다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내 말에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않고 이 날을 기억하여 이 날을 존귀 여겨 야훼 날로 인정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언제 흔들림과 풍겨운지 아십니까? 위선을 할 때예요. 위선자. 그리고 거룩한 성의를 우리가 간구할 때입니다. 거룩한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묶어보실래요? 금식을 하되 가짜 금식인 위선,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을 소유하는 것들, 여러분들 거룩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을 포기할 때 아버지가 이 땅에 뭘 줬습니까? 바로 전쟁 위험과 기근과 질병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은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구나.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할 그 시간에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그런 이유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오락으로 내 개는 만주로 치운다면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지요. 네가 거룩을 포기했고 쾌락을 택했다고요. 또 금식을 통해서 경고를 사랑했지만 주가 볼 때는 금식이 아닌 거예요. 모든 자와 월급에 금식하면서 자기 과시하는 이런 위선에 빠질 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즉 금식의 파괴와 안식의 파괴,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거룩을 내팽개치거나 그런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행복은커녕 저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아버지가 답안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까?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에요? 휴학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멍에들을 끌어주는 거, 앞뒤한 자의 잘게 해주는 거, 모든 일을 꺾는 거, 주는 자에게 내 식물을 낳아주는 거, 나그네에게 빈민을 내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력을 위하여 숨지 않고 덮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겠어요? 음식을 굽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휴학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오선리 기도원에 가면 이게 써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한 자의 결박을 끊어준다고요. 이러니까 설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 휴학한 자의 결박을 끊어진다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 굽는 것이 아니라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줄인 자에게 내력 들여서 양식을 주고 결박당하는 죄수에게 결박을 끌어주는 이런 섬김과 긍휼 베품, 이것이 뭐니까 주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금식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식은 뭡니까? 음식만 굽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집사님 금식한다고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원 가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더라고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휴학한 자가 있으면 네가 결박을 풀어주거라. 빚을 지었으면 갚아주라는 거예요.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거라. 나그네에게 내 집에서 양식을 주거라. 즉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한 자 결박 끌어주니까 여러분 금식하시면 결박 끌어줘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이게 기뻐하는 금식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금식을 하면 결박이 끌어진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점으로 치는 거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산다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들이다. 곧 뭐죠? 내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 굽는 것이 아니고 휴학한 자 곁에 있으면 결박을 풀어주거라. 멍에들을 끌어주거라. 앞뒤자가 있으면 잘게 주거라. 멍에를 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거라. 유란 자에게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대접하거라. 벗은 자에게 입히고 내 고력을 피하여 숨지 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금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갈 때 금식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못 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이것이 아버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찾으면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보죠, 여러분들. 아까 아팠지요. 8절. 그리하면 이런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여 아버지 기뻐하는 삶의 금식을 준행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여 내 치료가 급속히 발 것이며.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질병이 안 들었다고요. 왜 연병이 돌까? 왜 전염병이 돌까? 왜 이런 병이 왜 돌까? 이렇게 근심했지만 제가 말씀하는 거지요.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음식만 끊는 이런 금식이 아닌 삶 속에서 벗은 자에게 나그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삶의 금식을 준행하여 너희가 거룩에 머문다면 나 여호와가 첫 번째 네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이런 원인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료가 뭡니까? 라파 아닙니까? 그러면 아팠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든지 생각이 아프든지 삶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아파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네가 아파하는 이 질병을 위하여 내가 임하여 치료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급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 보겠습니다. 저보다 잔병이 많을까? 저는 잔병이 참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없지 않겠지만 20대 결혼 전후로 제가 앓던 잔병이 여러분들 너무도 많아서 손으로 해할 수 없었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키가다 보면 그 병이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요. 옛날 아팠던 증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염들, 여러분들 그 악성 빈혈 같은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늘 괴롭혀서 제가 노무어서 막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 안에 흔적이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옹키대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둠이 심합니다. 제가 정말로 어지러워서 잘 못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엄청난 비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젊을 때.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 제 목적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을 닮게 원함이라고요. 늘 마음속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남지 않게 해서 늘 몸부림을 쳐봤더니 어느 순간 그분께서 나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내 속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취하시고 내 속에 흔적이 없음을 제가 느낄 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내 병 낫는 행복의 아버지가 선물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0절 보세요, 여러분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여 그런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아 그를 악마하고 사모할 때 내 어둠이 빛같이 발할 것이며. 여러분, 구약의 어휘상 어둠이란 말이 뭐예요? 절망과 불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갇힌 삶의 감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들 샹글리 이제 등키는 거 봤어요? 감옥에? 촛불이 뭡니까? 등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감옥은 깊은 곳이에요. 이 어둠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절망의 깊은 심연들. 이른바 아포리아, 길이 없는 절망의 상태들. 이런 상태인데 네가 바른 금식과 안식을 통하여 거룩을 취하면 어떤 선물을? 내 어둠이 빛을 낮같이 빛을 발할 것이며 하나님이 웃게 할 것이고요. 내 마음에 자유를 줄 것이고요. 절망 끝자리에서 여러분들 꿀발이라는 이런 희망을 아버지가 내게 찾아온다는 말씀을 예언자가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어둠이 낮같이 밝을 것이며. 자, 이 책이 뭐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이걸 강의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턴코랑에 조카했던 훌륭한 장수 이 맥베스가 맥도날드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에 코드 형제가 또 반란이 일으켜서 두 사건을 진압을 해요. 이걸 왕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그를
반역자 코드 영주의 질을 빼앗아 코드 영주의 질을 주거든요. 현재적인 아버지가 주었던 클레멘스 영주예요. 10배 더하는 코드 영주가 되고 그럼 모르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광야에서 마녀 셋이 예언하잖아요. 첫째 마녀가 만세 클레멘스 영주요. 지금 신분이에요. 둘째 마녀 뭐니까 만세 코드 영주. 지금 자기도 몰랐지만 왕이 지금 통일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죠? 만세 이 나라의 왕이요. 이러고 왔는데 전령 온 거예요. 왕께 당신에게 코드 영주 임명을 했다고. 뭐만 남은 거예요? 왕만. 드디어 야심이 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주는 걸 레이디 맥베디에게. 아내가 읽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남편이 앞으로 왕될 예언이라고? 이제 행복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위해 충성한 거룩보다, 충성보다 여러분들. 이러다가 이 여자가 내 남편은 왕 될 수는 인프부되지만 용기가 없을 거라고. 저 착할 속보 때는 왕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반란 제압한 자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 맥베드 부인이 원래는 크라치가 여자인데 뭘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악령한테 두 가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여자입니다. 내 안에 여성성을 다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여성성이 뭐예요? 모성, 긍휼, 아픔, 이해하는 마음, 이걸 다 취하시고 내 피를 막으사 연민을 흘러지 말게 하시고 내 젖을 빼내어 담즙을 삼아달라고요. 이렇게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속에서 왕을 죽인단 말입니다. 죽인 다음에 갑자기 내가 죽였던 뱅크하고 왕의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꿈을 꾸면서 막 손을 씻어요. 피 묻은 손을. 그때 말이 뭐죠? 맥베디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맥베디가 잠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잠을 죽여요? 악몽 꿀까 봐. 내가 죽였던 유령이 나타날까 봐. 이럴 때 부인이 하는 말이 뭐죠?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신은 만족은 주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왕을 취하고 왕이 된 거예요. 성성된 신하가 발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얻었어요. 이런데 잠을 못 자요. 악몽을 꿀까 봐, 여러분들. 그리고 아내가 모에 걸려가지고 나오면서 자꾸 손을 닦아요, 여러분들. 이 피가 없어지라고. 결국 아내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모든 걸 얻었지만 만족은 얻지 못했다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기 없이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행복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얻었지만 뭡니까? 어둠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빼앗았으니 안 뺏기려고 불안하지요. 누굴 밟았으니 반란이 두렵지요. 우리는 누워있지만 잠 못 자고 평안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로 말씀 바라보세요. 너희가 안식일과 신령한 금식을 통하여 내 앞에 다가서면 내가 내 치료가 급속히 말뿐더러 나가서 내 어둠이 현하여 낫게 거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제일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없겠습니까? 두려움들이. 제가 오늘 나이가 62세요. 할아버지 여러분, 내 같으면 전 지금도 꿈을 꿉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집안의 장수 여러분들 맞사입니다. 제 머리에도 제 나이만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고민할 것들이. 그런데 문제에 눌려서 압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힘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할 것에 너 넘치게 그분께서 어둠의 코에도 아버지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 주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이 없다면 저도 모두와 똑같이 문제에 눌려서 숨도 못 쉴 것이고요. 잠 못 잘 것이며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세 식구가 저 흉문이가 하나 있어요. 아빠 눈물 주무신다고 바로. 3분도 안 걸려요. 한 1분이면 자요, 여러분들. 부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라고 여러분들 무서운 게 없을까? 염려가 없을까? 왜 걱정이 없을까, 여러분들? 있어요. 이런데 이걸 가져본다는 거죠. 내가 어둠에 있고 어둠 문제가 달려와도 제 마음에 하나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당신을 보냈대요. 한번 따르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나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보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아끼는 그분께서 내가 앓고 있는 어둠의 병들과 그 문제에 누려 사는 이런 고통을 겪고 사는데 이런 어둠에 있는 나를 아버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죠. 영혼의 출애굽들 내 어둠이 나처럼 달 것이며 이런 약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평강 주라고 여러분들. 이 마음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라보세요. 아버지 어떤 선물 주십니까 여러분들.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사가 뭐죠? always 항상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대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 이런 마른 곳이 어딜까요? 사막이지요. 죽은 땅이죠 여러분들. 히브리들은 마른 땅을 그들 말로 예시몬이라고 불러. 예시몬 신의 은총이 죽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예시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말을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 말로 예시몬이라고 불러. 예시몬. 그 뜻이 뭐죠? 신의 은총이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 뭐죠? 마른 땅이에요. 물과 오아시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길 잃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요. 마른 땅은 뭡니까? 곧 무덤의 땅이에요. 내가 무질 땅이란 말이죠. 절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가 설사 신의 은총이 없다 하는 곧 무덤될 네 사막 땅에 인생에 네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족해 하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본문을 그냥 보시지 마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만지란 말이 뭡니까? 젖을 먹는 아이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엄마 앞에 자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은 모든 것이 없는 거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이후의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이 없고 가느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고기도 없다고. 그래 사막 없는 거 맞아요. 그래요. 사막은 없는 땅이에요. 그럼 없는 마른 땅에 살 때에도 내가 항상 널 인도하면 네 인생과 네 기업이 설사 마른 땅 되어서 무엇이 없다는 것이 편만 되어도 내 영혼을 내가 만족해 하며. 전 이 말씀에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is sufficient. 만족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마른 땅 가면 그래요. 곧 죽겠구나. 우리는 마른 땅 가면 할 말이 뭐죠? 우리 이제는 곧 죽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다는 말이 뭐죠?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결코 사막의 바람이 그 죽은 땅의 모든 흉흉한 그 광경들이 내 삶을 압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막의 강을 만드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마른 땅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래 이것저것 기도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 땅을 고치셔야겠구나. 너무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거룩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선물이 뭐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짐승과 다르게 징기보에 가는 것은 뭐가 있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척추유골. 척추유골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잡으세요. 뼈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뼈가 위골되었대요. 절뚝발이가 됩니다. 이 뼈는 뭐죠? 내 몸을 지탱하는 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른바 아식스, 여러분 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뼈가 부러지면 못 걷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노인분들은 권사님 고관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권사님께서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셨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죽어도 담 안 받겠다고요. 권사님 지금도 그 말이 똑같으신가? 여러분 뼈를 갈아도 못 걷는 거 보세요. 얼굴이 붉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뼈가 부러져 보실래요? 주저앉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죠? 뼈를 견고케 하며. 여러분 시는 뭐하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내 뼈를 보았으며 그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한단 말. 우리 암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삶의 축인뼈, 우리 삶의 축인 경제 문제들, 우리 가정의 사랑들, 이런 삶의 뼈가 꺾이지 않게 아버지가 경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뼈를 보호하셔야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뼈를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한 개도 꺾이지 않아 우리가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막에서 뼈가 아프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건한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것인가? 사망은 없는 땅인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활천수.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들 고인물은 썩을 수 있을 것이 고인물을 먹으면 바닥에 나올 거예요. 이런데 물된 동산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치 에덴 동산같이 관계있을 잘 되어서 수없이 사시사철 물이 공급되어서 사시사철 풀을 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마른 땅 사막고 하지만 뒤에는 갈색 모래와 죽은 썩은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죠? 앞을 바라보라고. 바라보니까 활천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생수입니다. 그래서 마셔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끊기지 않는 은총의 감사가 바로 이 복이 아니겠다는 것이에요. 믿는 성들은 한 번에 보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복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참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 혹시 오늘 시간 됐으면 브래드 피트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송 집사님, 흐르는 강물. 우리 오늘 날 잡아서 한번 가자 영화 보라고. 옛날 영화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를 볼 때 내용 간단해요. 몬타나주에 있는 그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어. 노먼과 여러분들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먼은 작은 목회자예요. 너무 신실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폴,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여자, 돈,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려고 강가 가서 닐 낚시를 이렇게 던지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던지거라, 조심하, 이걸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큰형 노먼은 시카고 대학의 문학 교수로 발령을 받고 이걸 듣고 열등감 빠진 그 폴이 도박장에 도박하다가 여러분들 살해당합니다. 시체가 발견되는 거죠. 손목이 잘린 채로. 그거를 아버지가 들어요.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맥클린이 임종기 마지막 설교가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생의 폴이 너무도 집안의 명성을 더럽혔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죽었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이 어렵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성가 설교하는 거 목사님께서 아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아들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고 사랑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설교하면서 그 아들을 회사하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말 나옵니다. 이 폴이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그 폴이 하는 말이 그 아버지하고 형하고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마음에 참 닿은 것이 있어요. 형, 왜? 모든 걸 얻어도 모든 걸 다 소유해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야 돼. 이런 말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도박에서 하는 말들인데.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물된 동산, 즉 마시도 끝이 없는 이런 복을 창조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폴은 신문기자였지만 도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탐진해 여러분들. 그 형 같은 경우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출발점 화려한 모습은 폴이 아름다웠지만 결국 마지막 노먼이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자기 아내 죽고 홀로 아버지와 낚시했던 강을 돌아와서 또 낚시하는 모습부터 영화는 마치거든요. 그렇게 엔딩이 되는데 저는 이 장면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된 동생 같다는 말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아버지 맥클레인과 그 형, 이 노먼 같은 경우는 동생같이 화려한 모습을 하지 못해요. 늘 마음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만족을 느낄 때 동생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재밌게 살더라도 왜 이렇게 멋있게 사느냐고 이런 대화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행복 대신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을 거라,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끊기지 않는, 그리고 한 번의 복이 아닌 반복된 복을 아버지가 역사에 약속을 주었다고 치면 이 말씀을 가슴에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거룩과 행복과의 긴장 관계입니다. 행복을 취할 것인지 거룩을 취할 것인지. 그러나 성경 말씀하지요. 거룩의 결과는 행복이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더 나가서 우리가 금식을 기쁘게 지내고 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복을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 치료가 급속히 말 것이고 내 어둠이 빛을 발할 것이며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만족되었어. 네 뼈가 견고해졌어. 네 산 전부가 물된 동산 되었어. 이 땅을 살 때에 물이 안 마는 셈이 되었어. 우리가 지복을 창조하는 것을 받고 사는 복을 아버지가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부탁입니다. 올 한 해 행복보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주 약속하신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